우리의 삶은 모든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을 통해 우리 인생을 사실은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선택의 연속인 삶 속에서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선택할 때의 기준이 대단히 중요하죠. 선택의 기준.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선택의 기준. 요즘 보면 이 기준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의 기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준을 보면 많은 경우에 사회적 합의라는 것, 여론이 모여지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게 되고 그 사회적 합의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가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세워가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꼭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윤리학자였던 라이놀드 니버가 그랬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쓰면서 그곳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비도덕적인 그리고 비신앙적인 기준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 이 기준이 모호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나는 내가 신앙의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기준은 여전히 나일 때가 많지 않나요? 나의 뜻, 나의 경험, 그죠? 나의 생각, 이것에 따라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신앙적인 성경적인 기준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들의 기준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그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그 후손들마저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죠. 사사기 전체가 바로 이것에 대한 기록이고요. 오늘 본문도 그것의 연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은 본문의 이야기는 1절부터 시작됩니다.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처음부터 심상치 않죠?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이것은 물론 그 당시에 이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사기다 그런 거예요. 아직 왕이 없을 때 사사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앞장에서 연결해 보면 17장, 18장에 나오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여전히 영적으로 혼란하고 그리고 어두운 시기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사건이 바로 이 한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여기서 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식 부인보다는 낮아요. 그러나 여종보다는 높은, 주로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첩을 드릴 때가 많았죠.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 첩을 드리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와는 다르게 흔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레위인이라면 다릅니다. 레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되고 구별된 사람들이죠. 이러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레위인이 어찌됐건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첩을 드렸다. 게다가 이 레위인을 보면 나름대로 부를 누리고 있어요. 첩을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이 있어야 되죠. 또 보니까 하인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하인도 있고요, 나귀도 2마리나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가용이 2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데 17장 18장에 거쳐 나오는 또 하나의 레위인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이미 매일 성경 통해서 보았죠. 그 이야기에 보면 이 17장 18장의 레위인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직을 버리고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난해서 제사장직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돌아다녀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은요, 반대로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또 사는 거야. 첩도 없고 제사장직보다는 자기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할 것 없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그냥 자기의 뜻을 따라, 환경 따라 살았던 사람들. 자, 이어지는 2절 보세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첩이 남편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첩이 행음을 했다. 그래서 남편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정확하게 우리들이 읽으면 음행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화가 나다, 미워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뭘 잘못했던 것 같아요. 레위인이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첩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하고 못 살겠어요. 그리고 도망간 자기 처갓집으로 친정집으로 간 거예요. 가서 넉 달 동안을 있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다시 이 레위인이 지금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 길에서 일어났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일인 거예요. 돌아오는 길인데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무니까 그 여부스라는 마을을 지날 때 날이 저무니까 거기서 머물러야 되겠는데 보니까 거기는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보다는 조금 더 가면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베냐민 지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안전하겠다 생각을 해서 여부스를 지나서 기브아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성읍 넓은 거리는 성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고요. 모이는 곳이고 거기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하거나 뭐 토론을 하거나 일종의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에 나가서 앉아 있던 거예요. 왜 앉아 있었을까요? 혹시 누가 나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을까? 영접해 주지 않을까? 그 당시에 여관이나 머물 숙소가 없었던 시절에 누군가가 자기 집으로 들이지 않으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집으로 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들, 특별히 동족들이라면 그러면 영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나그네들에 대해서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강조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들이지 않는 거예요. 기브아 성읍 사람들은 아무도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그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기 집으로 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16절 보세요.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이 레위인과 같이 다른 곳에 살고 있었던,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이곳으로 와서 이곳에 거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동병상련이었을까. 이 노인이 레위인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집에 잘 대접을 해요. 그래서 그날 밤 하루가 잘 지내는가 했는데 그날 밤에 드디어 일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에요. 22절 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밤에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 다짜고짜 문을 두들기면서 아까 네가 드린 그 외지인, 그 나그네, 그 레위인, 그 남자를 우리에게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와 관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관계한다, 이 안다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성적 관계까지를 포함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흔히 이 불량배들이 동성애자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개되는 그 내용을 보면요, 레위인이 자기의 아내를 내어주니까, 첩을 내어주니까 이 불량배들이 여인을 끌고 가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못된 짓을 하고는 물러나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뭐 동성애 여기에 관심 갖는 것 같진 않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폭력이에요. 폭력, 나그네 짓밟기, 외지인을 대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면서 그에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외부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짓밟고 폭행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그들이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성에 있는 무레배들이 몰려와서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노인에게 요구하였다. 영감 집에 든 자를 내보내시오. 좀 따질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폭력이에요. 폭력.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폭력이 아닐까요? 폭력은 강자에 의해서 자행되고 그리고 그 폭행의 희생자는 또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 폭력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이 시대에 통하는, 이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그 말이 약육강식이 아닐까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사회는요, 결국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폭력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폭력, 성폭력 등.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이 폭력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기부와 일어났던 일도 폭력인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힘으로 한 사람에게 그 힘을 가하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베냐민 지파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여전히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똑같이 균등하게 획일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똑똑하게 태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좀 덜 똑똑해요. 어떤 사람은 좀 예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좀 덜 예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나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고백해요. 믿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꼭 공평하게 창조하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완벽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불평등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하나님의 창조에는 흐름이 있어요. 물은 흘러야 깨끗해지잖아요. 물이 고여 있으면요, 물이 썩어요. 공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공기가 한 곳에 오래 그냥 머물러 있으면요, 그러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태풍을 보내셔서라도 공기를 순환하게 하시는 거죠.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 흐름,
여러분, 이 흐름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이 있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높고 낮음이 있어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높은 곳이 있어야 되고 낮은 곳이 있어야 돼요. 평평한 곳에서는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고저장단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하나가 돼요.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흐름에서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방향.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이 창조하신 흐름은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그것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강한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의 이치를 보세요. 언제나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흐름이 역류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던 그 흐름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역류되기 시작해요.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흘러오던 힘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역류되어서, 그래서 낮은 곳에서,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 그 힘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높은 곳에서 끌어올려요.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가요. 흐름이 역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폭력이죠. 이것이 바로 폭력 아닐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한 자에게서 약한 자로 흘러가야 되는 그 힘이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면서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흐름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과연 어떤 날일까요? 저는 성탄절이요, 이 죽음의 흐름을 생명의 흐름으로 만들어 놓은 날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심, 그 욕심을 보란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곳,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이 성탄절을 우리들이 기억하는 우리들,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떨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의 흐름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가? 주님을 따라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역류 현상이 있어서 여전히 높은 곳으로만, 여전히 강한 곳으로만 우리의 삶의 흐름이 흘러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폭력입니다. 오늘 기부하에 있었던 그 일이 바로 그 폭력인 거예요. 폭력. 자, 급습을 당한 노인이 불량배들의 협박에 당황하는 거예요. 와서 막 내놓으라고 하니까 당황해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내놓은 대안이 24절이에요.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노인의 제안이 황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지금 와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노인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결혼하지 않는 딸이 있다. 그 딸을 줄 테니까 그 딸을 너 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레위 사람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이게 도대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노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여러분, 이 노인의 생각에는요, 레위인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레위인, 남존여비 사상이 분명히 거기에 있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교리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이상한 자기 기준을 만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기준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앙의 기준이 이상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조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엽기적인 신앙 형태를 보여주잖아요.
여자를 물건처럼, 소유물처럼. 지금 이 사람에게는요, 자기 기준 외에는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 기준 외에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거기에는 그의 관심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 안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눈물이나 다른 사람의 희생쯤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일만을 향해,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어지는 25절 보세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부와 깡패들이 거부해요. 우리는 여자는 필요 없고 레위인 내놔라. 그러니까 급하잖아요. 다급하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이요, 자기 첩을 밖으로 밀어낸 거예요. 이 상황이 밀어내니까 그 여인을 본 기본에 있었던 그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윤관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새벽에 놓였고, 새벽에 놓인 이 여인이 겨우 몸을 추스려서 가까스로 남편이 묵고 있는 집 앞까지 왔는데 힘이 없어서 문지방을 붙잡은 채 그냥 쓰러지고 말아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날 아침에 레위인이 일어났는데 그 여인을 발견하고는요, 야, 이제 그만 일어나서 가자. 이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필경 그 여인이 밤새도록 옷이 갈갈이 찢겨 있을 거고 온몸이 능욕의 그 흔적이 역력했을 텐데, 그런 아내를 향해 던진 첫 번째 말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어나 가자. 그리고는 그 여인을 나귀에 실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요. 집에 도착해서 이제는 정말 도무지 더 이해할 수 없는 엽기적인 일을 자행하잖아요. 29절 보세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며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와서는요,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요. 그 12지파에게 보내요. 소위 12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성경은 이렇게 차마 듣기에도 민망하고 부담스러운 이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 마지막 30절 보세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래서 각 지파에게 시체 조각이 보내진 거예요. 이것을 받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거예요. 모여서 회의를 해요. 회의가 해서 그들의 기준을 정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들끼리 모여서 그들끼리 회의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다음 장에 나오는 이제 베냐민 지파, 이 일을 향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다 죽였어요. 남자를 다 죽이니까 여자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든 거예요. 보니까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른 남자들을 거기에 또 보내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디에서 벌어졌는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암몬 족속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거 바꿔 얘기하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사기 21장 25절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자기의 소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소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뭘까요? 죄는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옳지 않아요. 기준이 잘못되었다고요. 틀린 기준 가지고 아무리 재봐야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내 소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더라도요, 그 기준이 나라면, 내가 기준이라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과연 우리는 우리 뜻대로, 내 소견대로,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소견을 절대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뀔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의 수준도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 절대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수준으로, 하늘나라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예수님의 기준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이키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요. 마지막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가능하면 나에게서 이 잔을 떠나게 하옵소서. 이게 원래 주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인들 십자가에 죽고 싶겠냐고요. 가능하면 나에게서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 내 뜻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죠. 여기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을까요? 그냥 내 작은 뜻이요, 내 죄 많은 내 뜻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은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소견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는 우리 삶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장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